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조금 제법 날씨가 어제까지 비가 오고 오늘부터 급 따뜻해지면서 이제 들판이나 이런데 푸른푸른 빛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절기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 흐르는 교회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죄인이다 이 사실에서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의 결과인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험하면서 누리며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고 교회인데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분명히 그 말씀대로 세워지고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의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더욱이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로 그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라고 조금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흔히 교회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마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사람들이 이제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였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자연스레 온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칭송하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된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으로 황폐하여졌던 이 나라 가운데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삶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함께 모이기에 힘쓰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비록 크고 거대해진 교회이지만 이러한 공동체까지 성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거짓이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믿어주는 이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이러한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약간 의아하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 소망하는 모습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시대의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진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때와 지금의 뭐가 달라졌는가를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분명히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욕을 먹고 잘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어지나요? 새 힘을 얻고 변화가 되어지는 교회가 분명히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다른 점들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교회 가운데 분명한 우리의 회복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범죄한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잡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을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러나요? 신령한 자처럼 온유함으로 그를 바로잡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은 무엇일까요? 온유한 심령은 온유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범죄하였을 때 그를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기 위한 결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가는 데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범죄한 자들, 어쩔 수 없는 그 범죄한 자들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 심판의 목적 또한 무엇에 있는 것인가요? 바로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그 죄를 심판하시긴 할지라도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 그 사람이 돌이키게 하기 위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을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나요?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그를 바로잡아 세워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를 심판하지 말라, 그의 죄의 대가를 가두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세우기 위하여서 징계하고 그를 세우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가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하냐면은 그 범죄한 자를 세우고 난 뒤에 단순히 그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무엇을 보라 그러냐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자를 반면교사 삼고 우리를 살펴보아서 분명히 나 또한 이러한 범죄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데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로를 돌아볼 때 어떻게 돼야 되나요? 물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배척하고 갈라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를 세우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별로고 미우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냐면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것인데 이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물리적인 짐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아픔과도 같은 이 마음의 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무거운 현실적인 짐도 같이 지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연약한 짐 또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내가 나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한 뒤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들을 살펴볼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 혼자 살기가 너무나도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개인주의에 깊이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많이 힘든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계속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라 라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선 그러한 모습들이 매번 갈팡질팡하며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날마다 기도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한번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화된다면 이러한 일들은 필요가 없겠죠. 이 성화의 과정은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잠깐만 놓게 되면은 내가 드러나고 나의 정욕이 드러나고 나의 욕심이 드러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말씀은 전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결코 거저가 없고
함께 우리가 심을 때 그 심은 것에서 바르게 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서는 교사에게, 그리고 8절에서는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10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봉사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교사 가운데, 도덕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경험한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공동체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떻게 돼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사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질서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아비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는 리더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그 공동체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어느 사회 생활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속한 리더에 따라서, 그 리더십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움직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은 누구보다도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한 공동체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읽게 되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육체는 썩어질 것, 성령은 좋은 것, 이러한 것으로 분리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분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육체만을 위하여 하는 것, 육체를 생각하여 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생각하며 하는 것을 행할 때에는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그 육체에 따른 결과만을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육과 분리해서가 아니라 내 육에 속한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겨있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에게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심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심어야지만 그 사람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육체로부터 단순히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지 않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보여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데려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교회 안에서 당파만 나눠질 뿐입니다.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세력들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비록 내가 열매를 맺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그 사람 가운데에서는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 가운데 심어야 되는 것, 전도 대상자들에게 심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심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육체를 통해 성령의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특별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진다 그러나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심을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선한 것들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선으로 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때에 맞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떠한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에게 선으로서, 삶으로서, 선한 행동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서 계속해서 심어가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어떠한 말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를 자라게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한테 선을 행하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나누며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각이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를 향해서는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만, 남에게는 나와 같은 나의 잣대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